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는 참 설교하기가 좀 주저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이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참고도 하면서 이런 말씀이겠구나. 뭐 완벽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참 경건한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해석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영원한 미래를 위한 재테크, 좀 거창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재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테크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은 겉보기에는 이 부도덕해 보이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영적인 지혜와 물질관에 대하여 도전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그러한 본문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좀 설교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먼저 이 성경을 구절구절을 먼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겠는데, 그 영국의 그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본문의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구절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예수님은 이 무리를 넘어서 제자들을 그 주 청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아닙니까?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는 대리인이라는 거죠.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죠. 왜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의 그 원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나 생활에 있어서 물질이나 이런 것이,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곧 낭비라는 거죠. 허비라는 거죠. 이것이 불의의 시작임을 1절 말씀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 아닙니까? 자, 2절에 보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큰일이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청산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하라. 그것은 직무정지가 되는 거지요. 해고를 통보하는 거지요. 최종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삶을 결산해야 하는 그런 종말론적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튜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도요,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청지기가 위기의 상황에 몰렸잖아요. 그런데 아주 영리하게 자신의 그 어려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의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지혜가 그 청지기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무능함, 그겁니다. 육체 노동을 할 힘도 없지요. 구걸할 자존심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위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는 이렇게 자신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분명히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깨달은 그러한 성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 지혜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있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요. 해고된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의 목적이 분명해요. 직장을 이룬 후에 자신을 맞아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바로 행동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에 정말로 주저주저하면서 변명이나 하고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직시하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밀 100석이니이다. 그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야, 이 정말 낭비한다고 허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청지기를 그 주인이 내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이제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들여가지고 그들의 그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지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그 청지기의 영특함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그 합법과 불법의 그 경계, 그러니까는 당신은요 문화적으로 자신의 중개 수수료나 고리대금 이자를 깎아준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한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막대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으나 이제는 그 재물로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빚을 창감하여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사고 있는 이 청지기에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영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지하고 참 너무나 보수적인,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해를 받는 그런 억울한 일들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방방 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행동한 그 청지기를 판단하고 있어요. 평가를 내리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열정, 오히려 그걸 칭찬하면서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정말 가장 주의해야 할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주인은 청지기의 부독함을 칭찬한 것이 이게 진정한 칭찬입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영리함과 신속함, 난 이것을 칭찬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그 행동을 칭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리함, 순간적인 그 뭐라고 할까,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 영특함, 세상적으로 영특하잖아요. 사단이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영특하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지혜로움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노후와 위기를 위해서 치밀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혼을 믿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의 열정과 지혜를 쓰고 있느냐,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바로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다.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로는 물질, 때로는 어떤 그 실력, 이것을 영원한 가치에 재테크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은요, 이 세상에 유한하고 일시적인 재물일 뿐이다. 그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진다. 여러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친구를 사귀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증언하여 영원한 처소, 천국에서 환영을 받게 하라. 물질을 영적인 그러한 영원한 것,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투자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 가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하겠느냐 이거예요. 네 생명을 투자하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몇 조가 되는 그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0절, 12절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땅의 물질은 여러분 참된 것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또 달란트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그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기느냐,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 그 충성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맡기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무슨 뭐 도둑질이나 한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재물을 뭐냐, 남의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 청지기의 입장에선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영적 은혜와 천국 보화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맡기실지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3절에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이 만몬이잖아요. 만몬. 돈신이라고 하는 건 만몬신. 이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아주 신적인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뭐 아실 분은 아시고 뭐 모르실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그 아나운서 출신은 이혜성이라고 하는 그 전 아나운서고 지금은 뭐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할 때 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돈은 하나의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제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이거. 그거 맞는 말 아니겠어요?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비를 갖추고 하는데 천조를 갖다가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나라가 권력이 되는 것이고 제국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의 신이 돼버리고 돈의 노예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영혼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 그겁니다. 다행히 참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13절까지
구절구절이 주는 그 의미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느냐. 이미 구절에서 우리가 좀 깨달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 종말론적인 관점과 청지기 사명을 중심으로 매우 실질적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첫째는요,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튜 헨리는 세상의 집을 이 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이 지구의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청지기로 비유한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재물, 시간, 그리고 재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냐? 청지기의 죄가 뭐냐?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낭비함으로써 청지기 직분을 오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그러니 식물을 청지하고 결산하는 그 모습,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할까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영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8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속임수를 칭찬한 듯한 이 대목이라는 거죠. 8절에.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기 행각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의 그 사기 행태가 아니라 사기치는 그 행태가 아니라 그 실직한 이후의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 영악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칭찬한 것이다. 제가 구절을 설명하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하는 그 하나님이 그 빛의 아들들이라면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책망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2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죠?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토록 철저하고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작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성도들, 빛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다, 태만하다, 믿음의 삶을 너무너무 태만하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적인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메투엘리는요, 이 세상의 재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의의 재물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재물 자체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왜 악합니까?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든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질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재물은 덧없는 것이라 이거죠. 또 사람을 속이기 쉬운 것입니다. 종종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물은 아주 올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미래의 친구를 만들었듯이 성도들은 자기에 막혀질 세상 재물을 여러분 구제와 자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베풀며 살게 되면은 그 선행의 열매들이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환영해주는 영적인 친구가 될 것이다. 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땅의 재물을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푼이라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도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헌금을 제가 이게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처소를 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건 헌금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사용을 하든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의 재물을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13절 말씀에 작은 일의 충성과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참된 것, 매튜 헨리는 이 땅의 물질을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남의 것이라 이거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신령한 보화를 맡기지 아니하신다. 제가 달란트 비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만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매튜 헨리는 참 해석을 하면서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한 주인만 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재물을 살아가고 돈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은 결국 돈이 주인이 된 것이며,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의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느냐? 그는 우리의 삶의 방법,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느냐, 이거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만간, 매튜 헨리는 그래요. 조만간 죽음으로 청지기 직분이 끝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듯이, 그래서 저는요, 이 나이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건강하려면은, 지금 내가 75세인데 나는 지금 75세니까는 자, 이제는 이만큼 늙었으니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살 정도 이렇게 뒤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한 65세 정도의 생각과 활동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했더니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졌어요. 그게 화목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저의 뜻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에 끝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으로 청지기의 직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세상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건강도 주실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 그리고 선행을 베풀면서 영원한 천국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위한 재테크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